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1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붙드시어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죄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되 죄의 모양까지도 흉내내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며 행복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상을 살 동안 헛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며 또한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제는 주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망시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악의 세력을 멸망시켰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무기나 혹은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정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그것의 유혹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를 깨닫게 해줍니다.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녀 바벨론처럼 그런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속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게 될 영광과 또한 복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서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말씀으로 잘 무장될 수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맞서 싸운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태양 속에 천사가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그의 광채가 태양빛처럼 강렬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할 때 큰 영광이 비쳤다,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그 권세,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뜻이죠. 이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서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장군들, 장사꾼들을 비롯한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시체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모든 새들이 와서 배불리 먹을 이 시체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이어지는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서 이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를 뜻하는 거예요. 백마를 탄 예수님과 하늘 군대, 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연합하였다. 그들이 연합하여 누구와 싸우는가? 백마를 탄 예수님과 그의 하늘 군대와 함께 싸운다,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미 용과 두 짐승이 온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과 두 짐승의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죠. 귀신의 영이 마지막 날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의 왕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모은 장소가 어딘가?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은 묵깃도의 산이다, 묵깃도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16장에서는 이렇게 용과 두 짐승이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았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전쟁을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았다, 이렇게 이제 끝나고, 이어지는 17장과 18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이제 아마겟돈에 모인 용과 두 짐승, 그리고 온 천하 왕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했던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묵깃도 산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백마를 탄 예수님과 하늘 군대가 용과 두 짐승, 온 천하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에 맞서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물어보나 마나예요. 왜냐하면 이미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어느 쪽이 승리하게 될지를 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음녀 바벨론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셨어요. 마치 바다에 던진 돌처럼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백마를 타신 예수님은 두 짐승을 잡아 유황불이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
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적을 순식간에 죽이십니다. 20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사탄인 용에게 권세를 받은 두 짐승, 그들은 엄청난 권세를 사람들 앞에 행하여서 사람들을 우상에게, 짐승에게 절하고 굴복하게 만들었죠. 그런 두 짐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유황불이 타오르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연못에 던져졌어요. 유황불이 불타오르는 연못에 던져졌습니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짐승의 최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용의 최후, 가장 뿌리가 되는 용의 최후는 우리가 이제 20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용과 두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게 대등한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그의 하늘 군대가 일방적으로 용과 두 짐승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하의 모든 왕들과 군대들을 멸망시키는 일방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천사가 새들에게 와서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았는데, 새들이 와서 먹을 살들은 바로 아마겟돈에서 패배한 온 천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의 것이었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새들이 와서 전쟁에서 패한 시체의 살을 먹는 것을 이 천사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이 살들을 먹으라, 새들에게 먹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시체가 질비하고 거기에 모든 새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살을 쪼아 먹는,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 광경을 생각하면 이게 지옥이죠. 지옥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천사가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다. 하나님의 큰 잔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 멸망 후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이미 열렸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바벨론 멸망 후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 즉 성도가 결혼식을 올려요. 결혼식.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큰 잔치였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 시기 너무너무 짧아져가지고 뭐 결혼식이 한 30분, 밥 먹는 거 1시간, 뭐 2시간이면 뚝딱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일주일씩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큰 잔치였어요. 큰 잔치. 이 바벨론 멸망 후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성도들은 큰 혼인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 그런데 이 혼인 잔치와 동시에 또 다른 잔치가 있었는데 바로 온 천하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멸망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여 새가 그들의 살을 배부르게 먹는 그런 잔치였어요. 끔찍한 잔치죠. 이 두 잔치는 완전히 반대되는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너무나 복된 잔치, 영광스러운 잔치, 모든 것이 풍성한 잔치죠. 하지만 모든 왕들의 살을 먹는 그런 큰 잔치는 정말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잔치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잔치라는 점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연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것.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 잔치도 하나님이 여신 큰 잔치요, 또한 심판하여서 세상의 큰 왕과 그 군대들의 살을 먹게 하는 그 잔치도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잔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두 잔치 중 하나에 반드시 참여하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며 끝까지 인내로 믿음 가운데 산 성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음녀 바벨론과 두 짐승에게 미혹을 당하여 세상의 온갖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탐욕에 눈먼 삶을 산 사람은 새들이 그들의 살을 먹는 끔찍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에는 두 큰 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큰 잔치와 새들이 살을 뜯어먹는 그런 끔찍한 잔치, 이 두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 두 잔치 중 하나에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짐승의 미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새들에게 그 살을 먹히고 유황불이 타오르는 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당연히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잔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가 참여하게 될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반면에 모든 새가 살을 쪼는, 또한 유황불이 타오르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잔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쫓으며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웃을 멸시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에 끝내 참여하게 될 잔치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두 잔치 중 한 잔치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따르겠느냐? 주님, 이 질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어린 양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달콤하고 또한 우리를 유익하게 하겠다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에 속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돌아가는 길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잔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며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수험생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을 이제 시험을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오늘 시험을 치르는데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시고, 또한 시험을 치를 때에 안정된 마음을 주사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유감없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시험을 우리가 이제 치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말미암아 시험을 치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되, 그러나 주님, 이 시험이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 아니요, 사실은 저들의 인생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또한 어려운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의 우리 청소년들, 대학과 또한 암울한 미래로 인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며 당장의 눈에 보이는 기쁨과 쾌락에 젖어 있는 그런 많은 청소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 미래에 정말 복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는 그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며 격려하고 믿어주며 저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아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